오늘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고향으로 가셔서 가족 친척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거대한 제국인 로마는 바울이 던진 복음의 위력 앞에 결국 굴복하게 되어지는 교회사,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던진 복음의 폭탄이 로마 전체를 강타해버립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325년에 그렇게도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10대 박해가 온 유럽을 진동시키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비린내 나게 하는 엄청난 살육의 현장으로 이어졌지만, 그 10대 박해가 끝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은 325년에 잘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는 로마가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다. 기독교는 참 종교다. 그리고 나서 몇 해 되지 않은 392년, 발음이 다양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오도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데오도시우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익숙한 발음으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있을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의 이 패러다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이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석 명절, 그리고 그 명절 속에 박혀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철학, 사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설교의 가장 주된 핵심적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장 2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확신이자 자기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시작. 나는 사명자다. 한 번만 더 크게 외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시작. 나는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께 받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것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서서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사명자라고 방금 전에 그렇게 외쳤는데,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명이란 말의 뜻입니다. 일이 맡겨짐,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명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내가 꼬맹인데 무슨 사명자란 말입니까?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내가 무슨 사명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직분적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적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목사이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고 교사이시고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직분적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직분자들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적 사명이라는 것은 자녀를 맡은 이들에게 주신 사명 부모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사명을 맡은 자 교사입니다. 자녀들에게 젖을 물리며 잘 키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세움받은 존재, 사명자로서의 어머니입니다. 사역적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 잘 성장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놀 때 열심히 뛰어놀므로써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 배운 거를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명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컸습니다. 마약이 부릅니다. 그러나 나의 사명은 내 육체를 온전히 깨끗하게 보호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마약과 거리가 멀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음란된 세상 문화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잘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믿음 가운데 살도록, 주의 영광의 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맡겨졌다면 기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존재론적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실존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인식하자, 가슴에 새기자 하는 차원에서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 거리 해외로 나가서 선교는 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사명이 바로 이 존재론적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꽃 향기가 우리 몸에 배이면 꽃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듯,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있는 한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실존적입니다.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의 향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리악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결과 술람미 여인에게 모리악 향내가 가득했던 것처럼, 연기 기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여하였던 순간, 이 이후에는 우리의 몸에서 예배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예배의 향기가 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예배의 향기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자로서의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이 있다면 태평성대할까요? 만사형통할까요? 잘 될까요? 무지개 영롱한 평판대로만 주어질까요? 꽃길을 걷는 듯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만 열려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주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노라면 사명자에게 녹록지 않은 인생의 거친 들판이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명자로 나가고자 했었을 때 그에게 직면했었던 현실적 실존은, 실생활은 폭도들의 난립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칼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들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결과 바울의 온몸이 이리 잡아당기는 사람들 때문에, 저리 끌어당기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온몸이 갈갈이 찢겨질 정도의 고통이 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옷이 갈갈이 찢겨지면 물론이거니와 살갗도 찢겨져 나갈 정도의 폭도들의 강력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천부장, 군인입니다. 군인 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들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사도 바울이 갈갈이 찢겨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을 맺고 매복하여 작전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칼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등에다가 긴 칼을 차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무렵 칼로 난자, 아이고 이런 표현하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마구마구 찌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강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다는 거죠. 23장 12절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리세메 같이요. 시작. 나리세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다. 분명히 바울은 지금 못된 길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가스말이었습니다. 칼로
칼침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사람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온몸이 찢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좀 듣기 거북하고 힘든 어른들의 용어이겠지만 잘 들어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는 공격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탄의 위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녀도 김 빠지고 김 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 잘 믿는데 나타나는 우환과 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나타나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내용이 아직도 아른아른거려요. 북녘땅에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고 있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가운데 우리 아버님도 있었고 우리 작은 아버님도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할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이북에 그냥 있으시고 일사후퇴 때 저희 아버지 형제들만 월남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작은아버지랑 얘기를 나누는데,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옛날입니다. 그 옛날. 저희 할아버지가 집신을 이렇게 꿰다고 그러나요? 집신을 만들면서 주일날만 되면, 얘들아 주일학교 가야지, 주일학교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한테도 할아버지가 있었구나. 교회 가라고 그렇게 다그치던 할아버지가 나에게 있었구나. 새삼스러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그 꼬맹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월요일만 되면 북녘땅이니까 자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비판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비판을 하지 않으면 집으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아니, 예배 잘 드리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공산주의자들을 다 물리치시든지 그런 엄청난 시련이 없게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매 주일날만 지나면 월요일날 자비판을 하면서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공부할 수밖에 없나. 초등학교 2학년짜리 김재환 박사가 그 자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이 말도 못하지만 일요일날 나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도 못하고 그 멈춰 있었던 그 꼬맹이의 모습을 생각하는 순간, 야, 믿음의 사람들의 그 눈물이 이랬었구나.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비판하고 교실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맺히라 맺히라, 예수 도깨비 맺히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곡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맺히라 맺히라 예수 도깨비 맺히라,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선생님 자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지, 재환아 들어가라 공부해라,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었다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끌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앞에 폭도들만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반전의 축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믿음의 길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40여 명의 폭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폭도만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골격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이요, 40대 470이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폭도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던 무장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명의 폭도만 허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뒤에 하나님의 보호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늘의 군사들이 동원된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최고의 군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군대의 수가 무려 470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명의 매복된 무장 군인이, 무장 폭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 2명 딱 세우더니만 470명의 군사를 동원시켜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호송해라, 보호해라, 절대로 가기 전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천부장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이었고, 예루살렘은 그래도 도시였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남태령 가다 보면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10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떼어가지고 바울을 호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사명 감당함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그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로서의 사명, 불타는 열정으로 책임의식을 다하세요. 우리 사랑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자 바른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까지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변질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40명의 무장 폭도와 같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위천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 470명의 무장된 병력을 주님께서 동원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당당하게 믿음의 선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예루살렘, 어쩌면 우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성산교회와 같이 초라한 한 동네에서 나온 율법 선생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황제까지 연결되어야 그의 복음이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당시에 로마의 이 힘을 이용을 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까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인 벨릭스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당시의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다음 총독이 되었던 베스토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수도 방위 사령부 대장과 같은 그러한 글라우디오 이 루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 고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정원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 길어지면 정원이가 울까봐 축약하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단골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처음 주회전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되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게 도와주셔서 저의 시작부터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사람으로 통하여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멘트입니다. 이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열려져야 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본문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결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다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백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제가 각색해 보았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너에게 준 나의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알아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사명의 길을 간다면,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바울아, 네가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글씨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너의 사명을, 시작, 너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 생명 걸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희 오늘 설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바울아, 네가 사명자의 소신을 가지고, 사명자의 철학을 가지고, 사명자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려 다짐하느냐? 그렇다면 나 역시 내 생명 걸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책임질 것이다. 열려져야 할 문들이 열려지게 할 것이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노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적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 생명 걸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유치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보다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쓰임 받기를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혜택을 더 누리고 싶습니까? 사명을 붙잡고 사명자의 길을 가고자 애쓰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 보여져야 할 길을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 그것도 추석 한복판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잡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의 평생에 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사옵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한 때에도 주님께서는 470명의 위대한 군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족한 은혜 주신다고 말이죠. 3절 끝부분을 보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붙잡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다짐한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자존감과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과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유치부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